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교리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성경의 영감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을 때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나아가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아주 잘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나 또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면 그 개성 있는 문체나 그 독특한 화풍으로 인해서 이 작품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듯이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주 자세히 또 아주 정확히 그리고 아주 솔직히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가 있겠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그 이름처럼 특별한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자세히, 아무리 정확히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놀라운 우주가, 이런 정말 장엄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심하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이 안에 있는 그런 우주의 질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아마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도, 사람이 만든 작품도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지능과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걸 못 만들 텐데 그 인간의 작품, 인간이 만든 기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하고 정확하고 정교한 이러한 우주의 이 원리와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분명히 신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건 만들 수 없어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정확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관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자, 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또 그 죄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 이런 것은 아무리 우주 만물을, 아무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을 자세히 공부하고 정확히 알아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는 법,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죄인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 또 그런 죄를 극복한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특별한 메시지고, 이런 특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접적인 구원에 이르는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그 내용을 성경에 담으셔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의 제자들 곧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특별 계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이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실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두면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쓴 책인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거나 공격하겠죠. 너희가 말하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이 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쓴 거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펜 달라고 하셔서 이 글을 썼겠느냐? 사람들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의 영감이라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기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크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4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씩 살펴봐도 몇 시간씩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4가지의 관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번, 어떤 사람들은 2번, 어떤 사람들은 3번, 어떤 사람은 4번, 이렇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 영감설, 다른 말로는 개념 영감설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본성 영감설, 네 번째는 축자 영감설, 그리고 괄호를 쳐놓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 영감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각각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이고 우리는 어떤 견해를 따라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계적 영감설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기록할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말을 썼는데, 자, 여러분, 기계라는 말이 편리하고 좋은 노동이나 어떤 일을 해내는 그러한 기구라는 의미로 쓸 때는 좋은 의미겠지만 이 영감설에 관해서는 기계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기자, 즉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기계적인 존재로 기록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또 생각이나 또는 지혜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역할하는 것이 없고 그저 무엇과 같냐면 필사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왕이 무슨 말 하면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는 그런 필사자,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기계적인 영감설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셨죠. 대표적인 것이 율법일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들려주신 다음에 책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가 그대로 기록한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후대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외에 다른 조항들을 많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너의 집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유대인들은 얼마의 거리를 가면 안 된다,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미리삭을 따서도 안 된다, 미리삭을 땄다면 그것을 또 까불려서도 안 된다, 이런 많은 규정들을 줬잖아요. 이런 규정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 만들어낸 것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멸망이 가까운 이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해서 전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7개 교회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방식이 기계적인 방식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불러주시고 성경의 기록자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계적으로 기록된, 즉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여서 전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과도한 생각이에요. 자, 만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적은 것이라면 성경 전체의 문체와 어휘와 이런 것들이 일관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곳곳에 개성 있는 문체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어휘들,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들의 생각, 또 그들의 심지어 감정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과 지위와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한 개성들이 성경에도 반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기계들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성한 개성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감정들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풍성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말씀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아, 너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대로 기록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호라 이렇게 적어, 그리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써, 이랬다면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성경 기록자들, 곧 성경 기자들의 그들의 고백, 그들의 믿음, 그들의 판단, 그들의 감정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기계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면 그것은 아마 율법에 그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포함한 책이지 율법만은 아니죠. 성경 속에는 우리가 들을 때에 저것은 나와 똑같은 생각이구나. 그렇지.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성경의 기록자의 기록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들로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이 성경 기록자들이 우리 이 인간들을 대표한 그러한 반응, 감정, 의지, 이런 내용들도 담겨서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이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도 고민하게 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의문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이사야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쓴 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때때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말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장 쉽게,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바로 기계적 영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다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썼을 뿐이다, 이렇게 기계적인 영감론을 주장하면 사람이 쓴 글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되쳐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야,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사람이 쓰긴 썼어. 그런데 그들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펜이 돼서 기록했을 뿐이지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거야. 가장 간단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계적 영감론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이 쓴, 즉 이사야나 바울 같은 사람이 쓴 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모른다면, 즉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편견, 인간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감화되고 변화되고 성장했을 때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말렸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즉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앉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들이 돼서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모실 텐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서는 베드로는 성경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베드로를 성장시키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교자의 믿음까지 성장할 정도로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후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모든 인생, 그의 모든 배경들, 심지어 그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베드로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다. 아주 세밀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또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그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문체와 자신이 선택한 단어들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베드로가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할 때에, 물론 선택은 베드로가 했겠지만 그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특별히 그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영감하셨다는 거죠. 그를 감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베드로의 삶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적인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그의 생각도 그의 감정도 감화되고 영감된 상태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부분 영감설입니다. 자, 부분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괄호 속에는 개념 영감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기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에게 단어 하나하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전체적인 개념, 전체적인 주제만 알려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영감설의 장점이자 혹은 잘못된 것, 뭐냐면 이런 부분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부분 영감설을 주장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좀 다른 성경의 관념을,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오류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써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축자 영감설을 거부합니다. 자,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 네 번째에 살펴볼 것인데 그거를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축자 영감설인데 이 부분 영감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부분 영감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감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영감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부분 영감설의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전한 책이 아닌 것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즉 100이 아니면
0부터 99까지는 0인 거예요. 100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성경 내에서 이런 불순물들과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막 쪼개고 나누고 재단하면서 이렇게 막 흩어놓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에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도 무엇을? 영생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곧 구약 성경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보다 더 정확히, 더 풍성하게 증언하는 신약 성경도 모두 영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진리의 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단단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확실하게 못을 박듯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방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이 신약 성경, 나아가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무엇을 하나라도 빼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본성 영감설.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본성 영감설은 사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냐면 우리 자유주의 신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은 이 서양의 유럽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러한 서양의 이 사상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거의 숭배와 같은 그러한 존경과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이성의 시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기까지 계속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이성주의, 곧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 나온 거죠. 성경도 사실은 사람의 책이다. 사람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그런 이성과 영적인 그런 어떤 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상과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판단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능력, 즉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저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견해를 따르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축자 영감설, 다른 말로는 완전 영감설입니다. 자,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기계적 영감설과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부르시는 대로 그냥 적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자 영감설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단어들의 호흡, 즉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감동이 다른 말로 하면 영감, 우리말로는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와 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는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숨을 불어넣음, 호흡을 불어넣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숨을 훅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단어를 하나하나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시키시고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이 성경 기록자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이 영감,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과 문장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 우리도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대한 성령의 역사를 영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듯이,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고전, 세계 문학사의 유명한 고전 한 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세상적인 판단이나 이기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의 밝히 보게 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즉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디에 문제가 있나, 어디에 오류가 있나,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사람의 이야기일까,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 그런 것들을 보려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성경을 비방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리고 풍성하게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자영감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성령으로 감화시키셔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도록 택하게 하셨고, 그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심지어 그 기록자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과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이 축자영감설, 그리고 완전영감설을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3시간, 3주에 걸쳐서 제가 이 성경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교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경론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신론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인간론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기독론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론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축자 영감, 곧 완전 영감을 통한 진실한,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나머지 모든 교리들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3주 동안 너무 딱딱한 내용들 공부했으니까. 하지만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이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위에 저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진리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과 세상의 영들이 총공격하지만 저희는 굳건히 이 진리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또한 세상에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